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베풀어야 할 그 용서를 기꺼이 베풀게 하시고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조아리게 하시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선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기억하시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2월 21일 날 여기 쓰고 그 다음으로 처음 지금 쓰는 것 같습니다. 약 2달 동안을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주기도문, 주로 이제 주기도문을 많이 하셨죠. 주기도문 강의를 들으면 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앉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워낙 최 목사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그 빌립보서 강의하던 대로 돌아와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에서 관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관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그 관용의 대상,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관용이 필요한 것이냐, 관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관용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난 그 2월 21일에 4절을 가지고 했잖아요. 기뻐하라. 이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 자세들을 이제 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제가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신에게 대한 나를 향한 내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를 향한 내향적인 태도. 그렇다고 한다면 5절 빼고 6절, 7절은 기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기도에 대한 것인데 이 기도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 관용이다 라고 할 때 이 관용은 천국 백성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한, 타자를 향한 외향적인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타자가 있을 때에만 필요한 용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러운 것이 보편적입니다. 내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저 사람이 할 때는 왜 저러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하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관용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에 대하여 그렇게 너그러우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용서해라,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용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금방 그 관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용어잖아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관용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말입니다.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것을 종교적 용어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보태면 돼요. 뭐 자기 손해, 희생, 용납, 용서 뭐 이 정도의 어떤 단어들을 더 포함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용어에 대하여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굳이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전제를 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혹 이 관용이라는 용어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몇 가지만 제가 좀 한번 짚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용의 일반적인 용어 개념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조금 더 혹시 놓쳤을지 모를 만한 그런 것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푼다 라고 말을 할 때, 즉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고 라는 그 의미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거 어떻게 나를 귀찮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 그냥 놔둬 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관이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멍멍이는 지서도 경부서는 대답을 하셔야지. 멍멍이는 지서도 경부서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는, 남자들 향해서 제가 물었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멍멍이야 지서라 경부서는 달린다. 뭐 또 이런 말 있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에서 상관들이 하도 못살게 굴고 그 고참들이 못살게 굴고 막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래 네가 어떻게 나를 괴롭혀봐라, 아무튼 시계는 간다. 시간만 지나면 나는 제대한다. 빠이빠이야. 영원히 빠이빠이야. 그래서 군대 제대하는 사람은 항상 그 부대를 향하여 뭐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보기도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는 별개다. 아니 별개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해야 한다면 해라.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용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관용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필요한,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아예 않겠다, 너하고는 관계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 그러한 태도 속에서는 관용이라는 말이 성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런 의미 외에 더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 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관용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구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6쪽. 뭐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래. 그걸 어떻게 금방 그렇게 눈치채셨어 그래.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네. 너무 즐겁죠? 네. 목사가 틀리면 너무 즐거워요.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예,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으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안 보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이 말은요, 바울이 원래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소리예요. 비꼬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같이 이렇게,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은 아주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소극적이고,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냥 뭐 제 잘난 듯이 막 소리치고 이런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래 좋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났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권면을 하는데, 뭘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막 이렇게 났어요. 분노가 지금 치밀 오릅니다. 감히 말이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 몸을 바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땀을 흘렸는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막 씩씩거리는 그 상황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내가 지금 화는 나지만 좀 참겠다 이 말이에요. 좀 참겠다. 왜? 내가 육체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참아보겠다. 당장이라도 막 쫓아가서 그냥 볼기짝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관용을 실습해보겠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관용을 내가 실습해보겠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나오죠. 4절 5절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막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파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자.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지금 막 분이 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관용을 가지고 실습하는 것을 통하여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대적들의 엄청난 강력한 성 또는 사상, 그들의 교만, 이런 것들을 파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강력한 진을 파해버리겠다. 뭘로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신 그 관용을 내가 그들에게 실습함으로. 관용이 그와 같은 대적자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무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5절 하반절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관용을 베푸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대적자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용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히겠다. 즉 관용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바로 잡는 행위, 교육,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용이라는 게, 그래 너희들 알았어 해, 마음대로 해, 그래 나는 신경 안 써, 이게 관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용 속에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잡고자 하는 강력한 노력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관용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은 어떠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스스로 말씀하신 온유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 미크니스라고 하는 것, 젠틀레스 이런 말이 지금 관용하고 상당히 유사 용어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어떤 그 온유와 관용, 이 마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는데 어떻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온유와 그 관용이 그냥 방관하는, 놔두는 그런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내가 모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다 내가 해방시켜줬어. 자,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야. 그냥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 관용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인생에서 살아야 할 삶의 맛, 의미를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순간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의 배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냥 자유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신 거 하나하나 배우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잡는 개념, 이것이 반드시 관용 속에 또는 온유 속에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그 최고의 어떤 극치, 절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몸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관용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찾아가잖아요. 도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 못자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막 이러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가 왜 그러냐? 그래, 정말 못 믿겠냐? 한번 만져봐라. 관용을 베푸시잖아요. 관용을 베푸시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도마야, 잘 생각해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도마를 받아주되 그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자기의 스승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 열심히 도망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용서해 주잖아요. 너그럽게 받아주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베드로에게 진정한 충성심이 뭔지,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가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받아주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관용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잡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관용,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걸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바로잡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면 거기에 반드시 또 따라와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관용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바로잡는데 한 번에 바로 잡힙니까? 잘 안 되죠. 이례적으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개념이 반드시 관용 속에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관용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용을 베푼다라고 할 때는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그 관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는 것이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관용은 끝이 없었어요. 계속되는 회유와 계속되는 사랑과 또는 계속되는 진노와 징벌, 이런 모든 것들을 섞어가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 관용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도요, 이 오래 참음의 관용이 없으면요, 이미 인류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돌아오기까지 참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품에 들어올 때까지 참으신다. 이 말은 바로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인류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셨어 봐요,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오래 참으심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요청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관용을 베푼다라고 할 때, 관용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의 그 관용 속에는 반드시 가르침과 바로잡음과 인내가 같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떠드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떠들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가 뭘 아냐 하고 그냥 막 놔둡니다. 놔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육의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막 놔두는 것이 과연 관용이냐, 그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방관이에요. 방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어떻게 감히 떠들어 애들이, 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해서 그냥 찍소리 못하게 그냥 눈을 팍 부릅뜨고 꽉 잡아버려요. 1시간 내내 그냥 꽉 잡아버려요. 만약 제가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애들 잡으라고 하면 1시간 그냥 꼼짝 못하고 꽉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교육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관용이란,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배는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하는 것이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절제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 떠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없거든요.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7분을 못 넘긴다래요. 유초등부 전사님이 7분 이상 설교하면 꽝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인내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데, 만약 그게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얘들아, 그럴지라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 가르침 속에 눈높이를 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대하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즉각적인 처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윽박질러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또 가르치고 3번 또 가르치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예배를 드릴 때 차이를 제가 분명히 봅니다. 어른들은 별 차이 없어요. 어른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 차이를 제가 분명히 보거든요. 아이들이 안 떠들어요. 정말 신기하죠? 걔네들은 별종인가요? 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교육이 있어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요.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부모가 한 번 떠들잖아요. 안 된다. 2번 떠들잖아요. 안 된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계속 하루에 안 되면 이틀, 3일, 한 달, 1년 내내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요. 결국에는 아이들이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그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로바로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예? 막 도저히 떠들어서 예배 분위기가 안 되면 그냥 애들을 막 밖으로 내몰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하여튼 막 인상 약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돈을 좀 달래든지, 하여튼 무슨 즉각적인 어떤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눈높이는 전혀 안 된 채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몰고 가거든요. 그것은 관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관용은 이런 경우에 끊임없이 교육하면서 계속 인내를 가지고 될 때까지, 관용 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는 것. 이게 제가 한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한두 번 해보고 제가 전혀 말 안 들어요. 제가 나의 사랑을 안 받아줘요. 무슨 사랑을 보여주긴 했어요? 한두 번 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있겠어 우리가? 큰일 나죠. 관용에는 반드시 바로잡음과 인내가 꼭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관용의 대상 범위. 과연 우리는 그러면 내 관용의 대상에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관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잖아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란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다 포함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에는 저렇게 대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용은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연습되어져야 하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관용이 필요치 않은 곳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관용하기엔 너무 가까워. 그래서 그냥 곧바로 화를 내버리고 곧바로 그냥 싸워버리고 곧바로 토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너무 가까우니까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려고 하거나 용납하려고 하나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 그냥 바로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딱 돌아서 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관용이 가장 실천되어져야 되는, 실습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히 저 사람에게만큼 내가 정말로 관용을 베풀기 싫다, 내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 관용을 적용할 때 그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겠죠. 잘 안 돼. 그건 도저히 이 사람에게만큼은 관용이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베풀 때, 보여줄 때 그 관용은 가장 빛이 날 거예요. 서양 속담에 영웅은 원수도 벗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속담에 가장 걸맞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두고 아마 이 속담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인데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 해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대기를 쭉 이렇게 그 일화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와 같은 유사한 그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었다.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링컨은 그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스탠턴도 그곳에 나와 있었다. 알고 보니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쾌하다는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골탕 먹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링컨의 외모와 허름한 옷차림을 조롱하며 이렇게 독설을 퍼붓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굳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래가면서 야구를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링컨이 이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링컨의 결정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를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참모들이 볼 때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다. 더군다나 그는 공화당 사람도 아니었고 확고한 민주당 사람이었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했다. 대통령 각하, 지난날 스탠턴이 당신에게 한 행동을 잊으셨습니까? 그는 아직도 당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링컨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난국, 이 난국이라는 것은 남북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죠.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죽었을 때에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링컨의 그 관용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일생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관용의 범주에 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관용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 관용을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관용을 굳이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그래도 내 관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되어도 나의 관용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관용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관용의 이유. 그럼 왜 이렇게 관용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내 공간적인 의미에서 내 옆에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나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행동을 하셔요. 나와 함께 생활을 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 관용하지 못할, 관용을 베푸지 못할 그 어떤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신 그분이 딱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너만큼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스럽잖아요. 자, 이러한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
진정한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죠.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용을 보여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조금만 참어. 천국이 곧 오잖아. 이제 이 한많은 세상 곧 끝나. 곧 끝나니까 여기서 너무 그냥 왈가불가 하지 말고 좀 네가 괴롭더라도 그냥 참아라. 참아. 곧 오시잖아. 오시면 저 사람도 어떻게 콱 하겠지. 이런 식으로 주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죠 주님,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전혀 안 해요. 만약에 애들 둘이가 있는데 피자 한 조각, 어제 먹다 남은 피자 한 조각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피 튀게 막 싸워요. 네가 먹니 내가 먹니 막 싸우는데 엄마가 다 큰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지금 곧 들어오시는데 피자 한 판 사온대. 너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좋게 받아가지고 아빠가 기분 좋아서 피자 한 판 사오신댄다. 그거 동생 줘라. 그러면 이 언니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싸우다 말고 눈이 커져가지고, 야, 다 먹어, 다 먹어. 금방 관용을 베풀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곧 싱싱한 한 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 천국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 면류관 바라보고, 그래, 내가 이까짓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 내 좀 양보하지. 그래, 내가 관용을 베푼다. 까짓 거. 이런 식의 관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그나마 그것도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그나마, 그래, 내가 참지.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곧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희들의 베푸는 그 관용을 통하여서 그 관용을 보는 사람들이, 아하, 천국이 있구나, 아하, 천국이 저런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좀 보고 알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모으는 데 있어서 너희의 관용을 통하여 그 천국 백성들이 빨리 좀 모이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너희의 관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빨리 찾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아직도 까마득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여줌으로써, 아하,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가 비정상이긴 확실히 비정상이야. 천국이 있긴 있나 봐. 그거 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의미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여주는 그 관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 앞에 반응하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천국 시민으로서 내 스스로가 천국 시민다운 삶을 연습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아무런 조건 없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국 백성이 천국을 사는 데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곳에 가서 우스꽝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나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천국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요, 천국이 그와 같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갔다 하면 그냥 다이아몬드 쫙 깔린 비단길에 쫙 슬라이딩 하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곳으로만 만약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면서 이 땅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하신 리가 만무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사랑해라 뭐 해라 용서해라 뭐 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우리 예수 다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직통으로 그 아름다운 곳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상식이 있다면 천국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로구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연습해야 돼요. 천국을 누릴 자로 연습할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손해 같고, 내가 손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용서하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뭐하러 너그럽게 대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는 나를 옥죄기 위해서? 아니요. 오히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너 천국 시민 맞냐? 그렇다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이거 연습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축구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려면요,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축구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프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뽑혀서 국가대표 되는 거거든요. 국가대표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국가대표 되고 나서, 그래서 너 이제 국가대표니까 마음대로 쉬라, 마음대로 쉬어. 마음대로 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그라운드에 한 번도 못 나가요. 한 번도 못 나갑니다. 누구만이 나갑니까? 열심히 국가대표 뽑혔으니 이제 국가대표답게 그런 실력을 갖춘, 끊임없이 평소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한 사람만 월드컵 축구 딱 하면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뽑아놓고 거기 걸맞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 귀찮아라. 차라리 뽑질 말지.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이거? 그게 아니죠. 그라운드에서 뛰었을 때 그 수많은 관중들이 우와 하는 영광스러운 함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먼저 온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박수 쳐주는 그 함성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훈련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뭘 억울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인데요. 관용 좀 해라 말이지. 연습 좀 해라 말이에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누구만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누구만 있을 것 같아요? 관용의 대가들만 있는 거예요. 거긴요. 관용의 대가들만 쫙 질비하게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들어가 보니까 막 머리가 쭉쭉 쓰죠. 그냥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먼저 좀 연습하라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기회만 닿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그 가운데 1, 2, 3 세 개 했죠. 성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억하십니까?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선험하는 교회, 천국의 삶을 먼저 경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관용 속에 나타난다. 그 관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먼저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요만큼 맛봐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국 가서 그 관용의 대가들 앞에서 쭈삣쭈삣하지 않고 그냥 같이 섞여 살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 천국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훌륭한 관용의 대가로서 살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장, 시험 때 그 위에서 그 관용을 하나씩 실천하시고 실습하시고 연습하셔서 그 천국을 몽땅 그대로 소유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내 관용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짐만 주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천국을 소유할 사람다운 삶의 걸음을 힘차게 걸으시고 그 사람을 안으십시오. 안으시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안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관용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관용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